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제5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잠언서 제5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음녀의 입술에 흐르는 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입니다. 잠언서 제5장 3절에서는 음녀의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꿀방울. 음녀의 입술에서 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꿀송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언서 제5장입니다. 음녀의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꿀방울은 선쑥으로 변합니다. 마라의 선물로 변합니다. 마라의 선물, 이것은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잠언서 5장 3절, 4절, 5절, 여기서 성경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4절, 3절, 5절. 잠언서 5장 제3절에서 음녀의 입술에 떨어지는 꿀방울, 4절에서 선쑥 마라의 선물, 5절에서 드디어 지옥, 타르타루스, 지옥, 소울, 지옥, 게헨나, 지옥, 하데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19세기, 20세기 타락한 실존주의의 결론입니다. 실존주의 우상의 결론이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곧바로 칼막스의 공산주의 사상 결론입니다. 프롤레타리아 계급, 공산주의, 공산당. 음녀의 입술에 흐르는 꿀방울이 있는 것 같지만 쑥이 됩니다. 죽음의 쑥이 됩니다. 영혼을 죽이는 쑥이 됩니다. 이리하여 하데스, 타르타루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실존주의요, 이것이 공산주의의 마지막 운명입니다. 그리하여 잠언서 5장 15절 이하를 통하여 진리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샘물을 족한 줄로 알고 내 샘물에서 생수를 마셔라. 사랑하는 아들아, 네 우물에서 생수를 마시고 네 우물을 만족하게 여기라. 여기 샘물, 우물, 이것은 잠언서 5장 15절 이하 샘물, 우물, 이것은 음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로 만족하라.
사랑하는 네 아내가 네 인생의 샘물이다. 행복의 샘물이다. 생수가 솟아나는 우물이다. 이 우물을, 네 우물을 바깥으로 흘러보내지 말라. 네 아내가 음녀가 되지 않게 하라. 네 샘물에서, 네 우물에서 물이 바깥으로 흘러 넘치지 않도록 하라. 네 아내는 네가 기뻐하고 즐겨야 할 생수다, 우물이다, 샘물이다. 바깥으로 흘러 넘치지 않게 하라. 바깥에 나가서 네 아내가 음녀가 되지 않게 하라. 진리를 지켜라. 진리와 명철을 지키는 네 가정이 되게 하라. 네 가족이 되게 하라. 네 아내가 되게 하라. 네 남편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샘물은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또한 강조하는 것입니다. 꿀을 떨어뜨리는 음녀의 입술을 따라가지 말고 실존주의, 꿀을 떨어뜨리는 타락한 실존주의를 따라가지 말고 꿀을 떨어뜨리는 꿀, 입술에서 꿀이 흐르는, 꿀방울이 흐르는 음녀, 공산주의를 따라가지 말고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칼막스, 김일성, 정부, 주사파, 공산주의의 음녀, 기범조, 음녀, 기범조, 음녀, 학살, 음녀, 살인마, 음녀를 따라가지 말고 지하교회를 학살하는 음녀를 따라가지 말고 정치범 수용소를 학살하는 음녀를 따라가지 말고 기쁨조 음녀를 따라가지 말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라.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께서 너를 축복하셔서 네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네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오늘 잠언서 5장에서 꿀을 떨어뜨리는 음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명철, 율법의 강령과 십계명, 이것으로 무장한 기독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무장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말씀과 십계명으로 무장하도록 성령님의 강물, 성령의 강물, 성령의 강물, 생수의 강물,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 보혈의 강물, 말씀의 강물, 지혜와 명철로 말씀의 강물을 허락하심을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서 고성국 박사의 칼막스에 대한 것을 잠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칼막스, 그리고 칼막스 공산당을 비판하는 막스 외에
막스 베버예요. 프로테스탄트 윤리 그리고 자본주의 정신,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으로 칼 막스의 공산당 사상, 빨갱이 이념을 완전히 깨뜨려 폭파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잠언서 5장 3절 이하에 나타나는 음녀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꿀방울, 바로 이것이 타락한 실존주의입니다. 타락한 공산주의입니다. 실존주의 타락을 들을 때 얼마나 꿀송이같이 들려옵니까? 공산주의, 타락한 유물로, 꿀방울로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꿀방울로, 입술에서, 음녀의 입술에서 흐르는 꿀방울로 세상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숙입니다. 선숙, 죽음의 강물입니다. 뱀의 입에서 나오는 죽음의 강물, 마침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죽음의 강물입니다. 고성국 박사의 결론은 1980년대 말 그리고 1990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됨으로써 이미 이념전쟁은 끝났다. 공산당의 이념은 이미 파괴됐다. 멸망됐다. 이념전쟁은 이미 끝났다.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대한민국 한국 상황을 잠깐 언급하는데, 그러면은 이념전쟁은 벌써 끝났는데 왜 대한민국에 한반도에 종북 주사파들이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느냐? 결론은 저들이 자신의 현주소도 모르고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주사파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저들이 음녀의 입술에서 흐르는 꿀방울이 선숙, 선뿌리, 마라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가만히 놔둬도 저들이 뛰쳐나오리라. 공산 사상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 사상에서 저들이 먼저 뛰쳐나올 것이다. 이것이 고 박사의 강조점입니다. 그렇습니다. 100번 맞습니다. 오늘 잠언서 5장 음녀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그 꿀방울, 실존주의의 허위, 거짓 꿀방울, 실존주의를 통하여 만들어진 칼막스의 공산주의 사상도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1980년대에 심판하셨습니다. 해체시키셨습니다. 이때에 경기도 김문수 전 지사도 이 역사적인 충격을 받고서 돌아섰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2년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한민국에서 종북 주사파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실존주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사파, 주체사상의 역사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다. 칼 막스가 자기가 주장하는 공산당, 이것이 무험하다, 죄가 없다, 무험하다, 죄가 없다, 무험하다. 칼 막스는 공산당이 무험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유토피아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바로 칼 막스 공산당이 죄가 없다, 무험하다, 공산당을 비판하면 죽인다, 무험하다. 바로 이 말은 엄녀가 자기 입술에서 꿀방울을 떨어뜨리면서 나는 무험하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음행에도 죄가 없다, 무험하다, 꽃같습니다.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 김일성, 공산당이 무험하다고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무험하다 이렇게 주장한 것을 고 박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누가 무험하다고요? 김일성 자신이 자기 혈통이 무험하다, 그러므로 자기 가문 혈통이 무험하다, 죄가 없다, 무험하다. 살인자 김일성, 북한 공산당 기법조로 타락시키는 저들이, 학살하는 저들이, 평양장대행교회를 학살하는 저들이 평양장대행교회를 70년 이상 우상의 발 아래 밟아버리고 있는 저들이 성경만 가지고도 기도만 하더라도 교회 십자가만 5초 동안 바라보아도 체포하여 학살시키는 저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학살하는 저들이 무험하다, 죄가 없다 이렇게 하니 엄녀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꿀방울, 엄녀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꿀방울에 미혹되지 말라고 성경은 오늘 잠언서 5장 3절 이하여서 선포합니다. 저들의 꿀방울이 말하여 선물이다. 뱀의 입에서 나오는 독사의 말하의 선물이다. 지옥으로 서울, 지옥으로 다른 데로서 게헨나 하늘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임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공산주의 역사가 누구와 손을 잡았다고요? 실존들, 공산들, 이들이 손을 잡습니다. 실존주의는 창세기부터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8세기 실존주의, 19세기 실존주의, 사실은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위에 있더라.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실존주의, 타락한 공산주의 책망하십니다. 땅이 혼돈하더라. 혼돈이라고 하는 물체가 있더라. 여기서 물체, 카오스, 혼돈하는 물체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가이아 여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라노스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크로노스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제우스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물질! 바로 이것이 유물로, 바로 이것이 공사 사상의 배경이 유물로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존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칼막스, 공산주의, 포예르바하, 1804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던 포예르바하 공산주의, 1818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던 칼막스 공산주의, 1809년도에 태어났던 영국에서 태어났지요. 찰스 다윈, 진화론자 찰스 다윈, 진화론. 1844년 독일에서 태어난 프리드리히 니체, 1861년도에 영국에서 태어났던 화이트헤드, 과정 철학 그리고 과정 신학으로 연결되는 화이트헤드. 실존주의, 1889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던 하이데거 실존주의, 1905년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던 사르테르 실존주의.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주장하면서 저들은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주장하면서 본질 대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본질 대신, 영원한 본질 대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성경의 본질 말씀을 잘라버렸습니다. 본질을 잘라버렸습니다. 율법을 잘라버렸습니다. 율법의 강령을 저들은 잘라버렸습니다. 십계명을 저들은 잘라버렸습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개, 돼지, 짐승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버리며 짐승 문화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 문화, 이것이 실존주의가 만들어냈습니다. 짐승 문화, 주체사상, 바로 북한이 강조하는 주체사상은 실존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초인이 되라, 위버면시 초인이 되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초인이 되라.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버리기 위하여 초인이 되라. 성경의 진리, 성경의 십계명, 성경의 율법의 강령 잘라버리기 위하여 초인이 되라. 심어여지, 권력의지, 심어여지를 통하여 성경을 깨뜨리기 위하여, 본질을 깨뜨리기 위하여
초인이 되라. 이것이 니체가 가르친 주체 사상입니다. 이제는 네가 노예가 되지 말고 주체가 되라. 노예가 되지 말고 주체가 되라. 이제까지 본질을 따라가는, 이제까지 본질을 따라가는, 이제까지 본질을 따라가는 노예가 되지 말고 주체가 되어 본질을 잘라버려라. 본질을 잘랐으면 네가 주체가 되어 선택하라. 선택하라. 주체 사상을 선택하라. 주체 사상을 선택하라. 사상, 어떤 사상을 선택하느냐 네 자유다. 어떤 사상을 선택하느냐 네가 주체가 되었음에 네 자유로 임의로 사상을 선택하라. 예를 들면 돼지가 되고 싶으냐 돼지의 사상을 선택하라. 개가 되고 싶으냐 이리하여 기쁨조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은 개의 사상을 선택하라. 네가 뱀꼬리가 되고 싶으냐 독사의 새끼 뱀꼬리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은 뱀 사탄의 사상을 선택하라. 이것이 주체 사상. 짐승문화를 만들어낸 실존주의자들의 공론이다. 실존주의자들의 타락의 절망의 공론이다. 기억제약내다. 막스 베버가 1864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죠. 칼 막스는 1818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죠. 칼 막스 유태인이죠. 유태인. 칼 막스 유태인 독일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얼마나 성경 율법을 줄줄줄줄 외웠겠습니까? 모세오경 얼마나 어릴 때부터 엄마의 품에 안겨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3절에서 바로 이 유태인들을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요? 마태복음 23절. 야 이 바리새인들아, 야 이 사두개인들아, 야 이 서기관들아,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아, 랍비들아, 바리새인들아, 사두개인들아,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독사의 새끼! 어찌하여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리느냐? 피스티사, 크리시사, 엘리오사, 믿어, 정의, 진리,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교시라. 왜 이것을 잘라버리느냐? 왜 잘라버리느냐? 너희는 엘로심 말은 엘로심 말하지만은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칼막스야,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서기관아, 너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사두개인아, 너는 성전에서 예배는 집례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태인들 성경은 달달달달 외우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 예수님을 모르는 저들, 천국을 모르는 저들, 지옥에 대하여서 아직도 감이 없는 저들, 유태인들, 칼막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칼막스 유태인이 성경 지식을 역이용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공산당 선언을 선포했지만 그 결과가 1980년 이미 이념전쟁은 끝났습니다. 고성국 박사 간정대로 이념전쟁은 공산당 실존주의 절망입니다. 절망, 소망이 없습니다. 바로 1980년대 그때 하게 되면 독일의 지도자 고르바초프를 기억하게 되죠.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 통치하는 때였죠. 고르바초프는 그 피 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고르바초프 그 몸 피 속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례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상 고시를 몇 사람 쓰셨습니다. 바빌론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고시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BC 539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빌론을 정복했습니다. 바빌론이 멸망했습니다. 이리하여 바빌론에 포로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이 자기 고국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레스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도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시 로마 시대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도에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 전에는 기독교인들이 로마 원행극장에서 대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세계 안에서 기독교를 학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콘스탄틴 대제 황제를 쓰셔서 기독교를 공인함으로써 로마 나라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으면 로마가 기독교 안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고레스를 준비하신 하나님,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시기 위하여 콘스탄틴 황제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980년 소비에트 연방, 공산주의 소비에트 연방,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시키기 위하여 고르바초프, 그 피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세례받은 고르바초프의 풀네임이 무엇입니까? 풀네임 성경에서 따온 이름이 아닙니까? 성경에서 따온 이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고시들을 따라서 세계 역사를 통치하셨습니다. 오늘은
고시 고성국 박사를 통하여 칼막스 타락한 낡은 공산당 이념을 다시 한번 발 아래 밟아버렸습니다. 막스 베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막스 베버가 칼막스 사상을 밟아버렸습니다. 이념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 주사파 오늘 성경을 통하여 주체 사상이 뭔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분위기를 따라 정복을 행하는 주사파에 가담한 자들, 주체 사상이 뭔지를 안다면, 타락한 실존주의 운명이 뭔지를 안다면, 니체의 주체 사상, 개를 선택하라, 개의 사상을 누려라, 대제를 선택하라, 대제의 사상을 누려서 기법률을 만들어라, 학살시켜라, 뱀을 선택하여 뱀, 두 날 가진 혓바닥 가진 뱀으로 거짓말하는, 속이는, 사기꾼, 공산당, 이것을 안다면 음녀의 품에서 꿀방울을 떨어뜨리는 음녀 공산당 품에서 도망칠 것입니다. 스스로 자진하여 도망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칼막스의 타락한 역사 철학을 반박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1864년도에 태어났던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역사의 증거를 삼아 칼막스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칼막스가 주장했던 역사처럼 막스 베버가 증거했던 프로테스탄트 윤리 잠깐 대비시켜 보겠습니다. 칼막스의 가슴 속에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욕망. 1818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난 칼막스의 가슴 속에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욕망이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욕망 의지에 대하여 경고한 사람이 누굽니까? 1788년 독일에서 태어난 쇼펜하우에르가 인간의 욕망 의지, 이걸 경고했습니다. 욕망 의지를 다스리라. 쇼펜하우에르는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칼막스, 니체, 포에르바하, 찰스 다윈, 이들은 욕망의 의지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욕망의 의지를 통제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성경이 말하는 완전 타락입니다. 완전 타락.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강조하는 완전 타락입니다. total depravity.
디버렉트, 토탈 디버렉트, 완전 타락. 칼 막스의 완전 타락이 증거됐습니다. 찰스 다윈의 완전 타락이 증거됐습니다. 포에르 바하의 완전 타락이 증거됐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완전 타락이 역사상에 폭로됐습니다. 토탈 디버레비티, 토탈 디버레비티, 완전 타락, 인간의 완전 타락입니다. 인간의 완전 타락,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완전 타락. 여기서 칼빈 신학자의 말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스 베버가 강조한 것입니다. 칼빈주의 교리 5대 강령, 이것은 1618년, 1619년 사이에 유럽 네덜란드에서 계리가 되죠. 도르트 총이라고 말하죠. 도르트 총. 도르트라고는 교회당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도르트 총. 여기서 1618년부터 1619년 사이에 칼빈주의 5대 강령을 결정했습니다. 칼빈주의니까 칼빈 자신하고는 의견이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첫째가 완전 타락, 두 번째가 조건 없는 선택, 조건 없는 예정, 조건이 없이 컨디션, 조건이죠. unconditional election, 조건 없이 선택, 예정입니다. 세 번째가 제한적 구원, 제한시킨다, 리미트, 제한시킨다. 제한적 속죄, 제한적 구원, atonement, limited atonement, 제한적 구원. 만인구원 하면서 무조건 인류는 구원받는다, 이 따위로 가르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리미티드, 제한, 리미티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총, 불가항력,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연총,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려고 반항한다고 몸부림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irresistible grace of God,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연총입니다.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 예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성도를 천국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을 막스 베버는 인용하면서 칼막스를 밟아버렸습니다. 칼막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 타락한 존재임을 알라. 완전 타락, 토탈 디퍼레비티. 너는 완전 타락한 존재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시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으면 너는 지옥이다. 너의 완전 타락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예정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리더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로 세상을 이긴다. 할렐루야. 예정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예정받은 증거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예정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예정받은 증거를 자기 자신에게, 이웃에게 보이기 위하여 지혜와 명철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강령 10계명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강령, 율법의 대중한 것, 그리고 10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증거, 예정 선택받은 증거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막스 베버가 칼 막스에게 가르친 것, 칼 막스에게 밟아버린 것, 1620년대 청교도 순교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었다고 하는 칼빈의 교리를 가슴에 새긴 청교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아메리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국가, 교회,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고백하고 순교신앙으로 출발했으면 이때가 1620년 메이플라호를 타고 102명이 출발했습니다. 역사가들의 주장은 숫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일단 102명 출발했습니다. 순교신앙으로 출발한 것처럼 여행 도중에, 그리고 아메리카에 도착해서 43명은 순교합니다. 순교믿음이 증거됐습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증거입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예정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정받았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을 통하여 증거를 남깁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선택받은, 예정받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고 박사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 때
예정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죽어봐야 안다. 고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죽어봐야 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고 박사님.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바로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순교신앙 미국 아메리카를 향하여 건너가신 순교신앙, 이것은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잘 살아보셔가 아닙니다. 선택받은 예정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교신앙 제물로 바치고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정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정받은 믿음을 증거하는 삶이 순교 신앙의 삶입니다. 지혜와 명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지키며 타락한 실존주의를 밟아버리고 타락한 정보, 주사파, 거짓, 기법조, 거짓, 학살, 사상, 이것을 발언에 밟아버리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경고요 순교신앙입니다. 이리하여 막셔베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102명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그 어둠의 세상에서 어둠의 세상, 아메리카 그 당대에 얼마나 법도 없지. 어둠의 사회, 어둠의 세상, 전쟁만 있는 근총만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무법천지에서 예정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순교신앙으로 믿음을 보였습니다. 갱건주의 운동, 존 칼빈의 갱건주의 운동을 펼쳤습니다. 죽이고 죽임받던 무법천지에서 무법천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고백하는 칼빈의 예정서를 강조하며 증거받은 예정받은 믿음을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지혜와 명철, 십계명,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한 것, 이것을 통하여 순교신앙으로 미국을 변화시켜가고 미국을 건전한 자본주의, 프로테스탄트, 윤리, 갱건주의 운동으로 이루어가는 건전한 자본주의 정신을 바라보면서 지켜보면서 감동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으면 감동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 칼빈의 예정서를 통한 예정받은 증거를 보이는 믿음의 순교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들로 인하여 갱건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습니다. 청교도 갱건주의 운동 펼쳐졌습니다. 갱건주의 건전한 운동으로 인하여 시장이 개척되었습니다.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되어 갔습니다. 다시 재투자를 통하여서 타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재투자하여 건전한 국가를 세워갔습니다. 존 칼빈의 예정받은 정거, 순교신앙, 갱건주의운동, 청교도 신앙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학교를 세웁니다. 가정을 나중에 세웁니다. 뉴욕 맨하탄에 있는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이라고 부르죠. 102층. 왜 100층이 아닙니까? 왜 120층이 아닙니까? 왜 102층입니까? 바로 1620년도에 영국에서 순교신앙으로 출발했던 청교도 순례자를 기념하기 위하여 102층을 세워서 후손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순교신앙을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가르친 것입니다. 예정받은 증거로 순교신앙, 갱건주의운동, 청교도 운동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 갱건주의운동으로 말미암아 시장이 결성되었습니다. 자본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세계를 리더하는 국가로 21세기에 우뚝 세워졌습니다. 떨어라 칼막스야, 떨어라 칼막스야, 탐욕자 칼막스야. 네가 너 자신을 죽이는 것은 네 속에 탐욕, 욕망의 의지 때문이다. 네 욕망의 의지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네가 잘라버렸느니라. 말씀의 본질 10계명을 네가 잘라버렸느니라. 율법의 강령 네가 잘라버렸느니라. 어떻게 칼막서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희망이 있겠는가, 소망이 있겠는가? 지혜로 최고로 1813년도에 덴마크에서 태어나 지혜로 최고로에 말을 들을지어다.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야,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 지혜로 최고로는 예수님을 떠난 자를 행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를 행하여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리는 세상의 실존주의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잘라버리는 공산당을 향하여, 칼막스를 향하여, 보예르바를 향하여, 찰스 다윈을 향하여, 북한의 김일성 행동을 행하여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야, 예수님을 떠난 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라고 했으며,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라고 했으며, 본질, 성경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리는 자는 주체 사상, 짐승사상 가지고 짐승사상이 되어 말씀을 잘라버리는 저들을 짐승의 사상으로 기법자를 만들어 짐승문화를 만들어가는 공산주의자 저들을 향하여 기록해 보려는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라고 선포하고 경고했습니다. 할렐루야. 막스 베르가 무엇이 칼막스를 때려 눕혔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하나님의 사랑, 소비에트 연방을 지도하고 있었던 고르바초프, 그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고르바초프를 통하여 공산주의를 해체시켰습니다. 김문수 경기도 전 지사가 이것을 깨닫고 대한민국을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칼 막스의 역사 철학은 원시시대 경제가 있고 자급자족하는 원시시대 경제, 그리고 중세시대 경제, 중세시대에 영주가 있고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영주, 그리고 그 아래에 농노들이 있고, 이런 시대로 변천해 간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1750년 후에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을 통하여 자본주의 시대를 도래한 것을 또 지적했죠. 자본주의 시대를 통하여 착취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지적하면서 마침내 결론, 역사 결론, 공산주의가 세계를 제패할 것을 강조했죠. 공산주의, 이리하여 유토피아를 만들리라. 유토피아를 세계에 제공하리라. 이렇게 뱀처럼 두날 햇바닥으로 뱀처럼 쏘긴 칼막스. 그리하여 죄가 없는 단체는 공산당이다. 공산당이 죄가 없는 무험한 단체다. 이리하여 공산당의 유토피아를 만들어주리라. 원시사회, 중세사회, 그리고 18세기 이후 자본주의 시대, 그리고 자본주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가 세계를 정복하리라. 유토피아를 제공하리라. 얼마나 음녀의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음녀의 입술, 칼막스의 공산당, 음녀의 입술, 실존주의 니체의 음녀의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꿀방울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선물, 마라의 선물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지옥, 다른 데로서 게헨나, 하데스, 무지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음녀의 꿀방울, 음녀의 쑥이요, 선뿌리입니다. 질문은 마라의 선물, 마라의 선물, 상처 입은 가슴이라고 설교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아직도 숨쉬고 있습니까? 음녀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서 5장 3절 이하 음녀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달콤한 꿀송이와 같은 달콤한 음녀의 메시지 기억해야 합니다. 음녀의 메시지는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바로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음녀의 메시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음녀의 메시지입니다. 사대교회 음녀의 메시지입니다. 버가모 교회 발람 음녀의 메시지입니다. 누아디라 교회 이세벨 음녀의 메시지입니다. 버가모 교회 우상
음행, 우상과 음행, 그 배후에는 귀신이 있으니 귀신, 사탄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칼막서 배후에는 사탄, 장세기 3장 1절에 나타나는 선악과 나무에서 뱀이 사탄이 미혹합니다. 유물론 주체 사상으로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보이라마하 배후에는 뱀이 있습니다. 갈막서 배후에는 뱀이 있습니다. 찰스 다윈 배후에는 뱀이 있습니다. 프리드리 니체 배후에는 뱀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음료 뱀, 꿀방울을 떨어뜨리는 음료 뱀이 미혹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성국 박사가 강조한 것처럼 한반도 대한민국에 꿈틀거리는 이 종북주사파, 왜 이들이 아직도 판세를 읽지 못하고 꿈틀거리느냐,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자신들이 주사파가 뭔지를 모르는 자들이다. 실존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자들이다. 공산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자들이다. 실존주의, 주체를 강조하죠. 실존주의. 프리드리 니체가 1844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나서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라, 주체가 되어서 성경 말씀을 대적하라, 주체가 되어서 모든 도덕을 대적하라. 예를 들면 1724년도 독일에서 태어난 임마누엘 칸트, 실천 이성비판, 순수 이성비판, 판단력 비판, 이렇게 임마누엘 칸트가 이성을 강조하여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인간이라면 지혜와 명철로 살아야 한다. 인간이라면 십계명과 율법의 강령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본질을 강조했는데, 그래서의 소크라테스, 그래서의 플라토, 이들이 본질을 강조했는데 뿐만이 아니라 종교개혁자, 프로테스탄트 의미는 항의하다 뜻이죠. 항의하다,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신교를 가르치죠. 천주교가 중생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하니까 여기에 대하여 프로테스트 항거한 거죠. 이리하여 1517년 독일의 마틴 루터 95개 조항 항거하는 논쟁 반박문을 내걸었죠. 95개 내걸고 종교개혁을 시도했다. 이리하여 종교개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피스, 크리지, 엘레우, 이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주의, 우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번영주의, 우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돌아가라.
마태복음 23장 23절 표시되죠. 이신칭이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 지켜라. 둘째, 그리스도서 정의 자식이서 정의를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엘레오서 사랑, 엘레오서 사랑, 목숨을 바쳐라. 사랑, 순교신앙 사랑, 이것을 바쳐라. 순교신앙을 보여라. 순교신앙을 보이면서 칼빈이 강조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께로부터 예정받았음을 확인하라. 하나님께로부터 예정받았음을 확인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종교개혁자, 프로테스탄트, 윤리, 종교개혁과 갱건주의 운동, 이것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윤리, 지혜로 돌아가는 윤리, 지혜와 명철로 돌아가는 윤리, 십계명으로 돌아가는 윤리, 율법의 강령으로 돌아가는 윤리, 율법의 더 중요한 것으로 돌아가는 윤리, 이것이 프로테스탄트 정신, 프로테스탄트 윤리입니다. 이것을 누가 잘라버렸어요? 탐욕의 노예가 되었던 쇼펜하우에르가 경고했던 탐욕의 의지, 욕망의 의지 때문에 칼막스는 욕망의 의지,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자기 발밑에, 자기 철학에 타락한 철학, 짐승 철학, 유물론 철학, 개와 돼지와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다, 물질이다. 물질,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며 혼돈이라고는 물질에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면서 바로 칼막스는 사람이 짐승이고 짐승이 사람이다. 이렇게 짐승문으로 끌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린 칼막스, 탐욕에서 나왔습니다. 욕망, 의지에서 나왔습니다. 1809년도에 영국에서 태어났던 찰스 다윈도 마찬가지입니다. 찰스 다윈, 너는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한 학생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짐승이 변해서 사람으로 발전했다고 가르침으로 짐승과 사람이 짐승이라고 가르치는 찰스 다윈, 이것은 탐욕, 욕망 의지에서 나온 것이니 욕망의지,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성령의 능력으로 통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세계를 짐승문화로 끌고 가서 오늘 21세기 타락한 시대정신, 첫째 다신호, 둘째 유물로, 셋째 진화로, 넷째 짐승문화를 통하여 간통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짐승문을 통하여 동성애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동성애는 동물성애, 아동성애, 딸성애, 시체와 간통하는 시체성애, 바로 이것이 본질을 잘라버린 실존주의 철학의 결론입니다. 바로 이것이 본질을 잘라버린 칼막스의 결론입니다. 본질을 잘라버린 찰스 다윈의 짐승문화 결론입니다. 니체가 초인이 되라. 이범현 초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라. 초인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사상을 선택하라. 짐승사상, 돼지의 사상, 개의 사상, 뱀이 되는 사상, 네 마음껏 선택하라. 이렇게 함으로
주체, 사상, 결론이 무엇입니까? 21세기 짐승문화입니다. 개가 되는 문화입니다. 돼지가 되는 문화입니다. 독사의 새끼, 뱀꼬리가 되는 문화로 전락했습니다. 이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의 심판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므로 대한민국 기독교, 그리고 세계 기독교에 호소합니다. 이렇게 실존주의를 통하여, 공산주의를 통하여 음녀 입술에서 떨어지는 꿀방울로 보였지만은 바로 이것이 선뿌리, 마라의 선뿌리 되어서 지옥으로 우리 가족을, 우리 자녀를, 우리 새끼들을 지옥으로, 우리 국가를, 우리 교회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마지막 짐승문화 시대에 간통하는 짐승문화, 동성애하는 짐승문화, 동물성애하는 짐승문화 시대에 교회에 호소합니다. 이제는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메시지가 결론이 되면 안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 건강복으로 결론 내리고 십계명은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 8장 7절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리면 주사파, 공산주의, 칼막스가 다시 찾아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0편 50편 15절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10편 81편 10절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리고 진리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릴 때 하나님은 또다시 니체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칼막스를 부르십니다. 보이르바를 부르십니다. 다시 발뼈이 아니라 젖먹이 되라, 발뼈이 아니라 젖먹이 되라. 네가 발 아래 발뼈이 되리라.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마가복음 13장 17절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23장 27절 이하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로마서 7장 14절 젖먹이 사르키코스 젖먹이나 죄 아래 떨어져서 사망의 몸이 되리라. 죄 아래 떨어져서 사망의 몸이 되리라. 안 됩니다. 이렇게 잠언서 5장 음녀, 그리고 잠언서 6장 16절 26절 음녀, 그리고 잠언서 7장 7절 이하 음녀 금 지혜와 명철 십계명과 율법의 강령, 이것을 대비시켜 5장 6장 7장 깨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잠언서 7장 14절 이하에서는 음녀가 광장에서 네거리에서 사람을 기다립니다. 이 음녀가 청년을 홀입니다. 이때의 음녀가 미끼에 걸려든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다.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을 지켰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야, 염려하지 말라. 우리 집으로 가자. 침대가 준비되었다.
이불은 애굽에서 만든, 에집트에서 만든 이불이다. 거기에 향으로 충만하다. 모략, 침향, 향으로 충만하다. 그리고 내 남편은 이미 출타했다. 1주 후, 2주 후, 보름 후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절기전 이 음녀가 달콤한 말로 입술에 꿀방울을 떨어뜨립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으니 양심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사르키코스 젖먹이 신앙을 홀입니다. 젖먹이 신앙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재활에 팔리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잠언서 5장, 6장, 7장 음료, 대비시, 지혜, 말씀, 시키면 율법의 강령, 대비시키니 이리하여 잠언서 4장 6절 이하를 통한 지혜와 명철을 지켜라. 지혜와 명철을 지킬 때 지혜와 명철이 너를 높이리라. 네 머리에 멸류관을 씌우리라. 대한민국이 21세기에 종교개혁 운동, 갱년주의 운동은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로 실존주의를 발언에 밟아버리고 공산주의를 발언에 밟아버리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승리하는 세례요한이 되시길, 광야의 세례요한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